당신은 오늘 밤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눈을 감으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앞날이 막막한 밤. 아무에게도 말 못한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슴 한켠이 무거운 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오신 분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으신 분들, 이제는 조용히 마음에 쉴 자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름 위 아득히 높은 곳, 두 존재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존재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분, 다른 한 존재는 빛 가운데서 인간을 바라보는 분. 두 분은 오늘도 저 아래 세상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창문 불빛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보던 그 소파, 이제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해, 그 빈자리가 어떤 날은 새삼스럽게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삽니다. 바쁘다는 것 압니다. 자기 삶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이 없으면 괜히 서운하고, 서운하다 말 못해 더 서운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하나에 숨이 차고 거울 속엔 낯선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맞는 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는 과거로 달려가고 걱정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마음은 한시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도 불안, 돈이 충분해도 불안, 자식이 잘 돼도 걱정, 힘들면 더 걱정. 평안이란 말은 알아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름 위의 두 존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지나간 말, 지나간 관계, 지나간 상처, 이미 끝난 것을 지금도 일어나는 것처럼 반복합니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바위 앞에서 멈춥니다. 왜 여기에 바위가 있는가? 그렇게 씨름하는 동안 강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 강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그 만약은 이루어져도 또 다른 만약이 기다립니다. 평안은 조건이 채워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너머를 보는 눈이 생길 때 옵니다. 저기 들꽃을 보십시오. 자신이 아름다운지 묻지 않습니다. 내년에 필 수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핍니다. 비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불안한 또 다른 이유, 그것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 있는 그 노인,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보고 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떠먹을 때도,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도 모든 순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생각합니다. 내 삶은 실패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저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했던 새벽을 기억합니다.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리며 흘린 땀을 기억합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일어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는 넘어진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와, 잘했어. 다시 해봐. 저도 그렇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든 얼마나 오래 맴돌든 저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온 사람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집착에서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부처님, 현재에 머무는 것이 고요함을 만들고 그 고요함이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을 더 온전히 살게 합니다. 부처님, 인간들은 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용서를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상처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때문에 자꾸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기 위해 부처님,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유는 혼자 힘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마음이 녹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하나님, 아침 햇살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 너머로 부는 바람 하나, 그 모든 것이 저의 인사입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그 인사를 받을 수 있겠군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 후회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그것도 집착입니다. 완벽했어야 한다는 집착. 하나님, 저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노인은 평생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 그 말을 그에게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구름 아래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새벽빛을 타고 노인의 눈가에 이유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속 단단히 묶여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으러 다닙니다. 산에 가면 있을 것 같고 절에 가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평안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 평안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들이 덮고 있을 뿐. 두꺼운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평안도 그렇습니다. 걱정, 후회, 분노, 집착. 이것들이 구름처럼 평안을 가립니다.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들을 조금씩 거두어내십시오.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평안은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받을 준비가 될 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부처님, 받을 준비.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군요. 하나님, 두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비울 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이미 안에 있는 것. 가리는 것들을 거두어낼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부처님,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말해 줍시다.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거창하지 않게. 하나님, 좋습니다. 부처님, 첫 번째,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멈추십시오. 커피 한 잔, 창밖 한 번, 딱 5분만. 과거도 미래도 내려두고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십시오. 커피의 향기, 잔의 온기, 하늘의 색, 그것만 느껴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오늘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어색해도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해보십시오. 그 말이 조금씩 마음 안에 스밉니다. 부처님, 세 번째, 오늘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래된 서운함 하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 하나, 종이에 써보십시오. 조용히 접어두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번에 다 안 되어도 됩니다.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하나님, 네 번째,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못 연락한 자식에게, 오래 못 만난 친구에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연결되는 것, 그것도 평안입니다. 부처님, 다섯 번째, 오늘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이든 나무 한 그루든 꽃 한 송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잠깐. 그것이 명상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햇빛이 좋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문 사이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이른 분들은 더욱.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부처님, 죽음의 두려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나라는 것이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 강물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더 큰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형태가 끝날 때 그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돌아감입니다. 하나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인간을 만들 때 영혼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더 큰 것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따뜻한 집으로 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 죽음을 무서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흘렸던 눈물,
이겨낸 어두운 날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당신은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은 압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홀로 지새웠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훈장입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숨 한 번 깊이 들이쉬십시오. 심장 소리, 따뜻한 숨결, 몸의 온기,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이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